자, 오늘 모관데요.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수님께서 행하신 행적 하나하나를 우리가 복음서를 통하여 알아가게 하셔서 감사하고, 그걸 통하여서 우리 예수님이 누구신지 우리가 또 하나하나 말씀을 통해 정리하게 하신 것 감사하고, 이런 과정들을 통하여 흔들리지 아니하며 굳건하게 예수님에게 뿌리를 박는 우리의 신앙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듣는 말씀, 특별히 주님의 설교가 참 많이 나오는 과인데, 공부할 때 우리의 마음도 함께 열어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벌써 5화예요, 그죠? 제목은 스토리다. 제목을 연결하면 신약의 스토리가 연결된다. 책을 보지 말고 이렇게 눈을 들어 천장을 보든지 앞을 보든지,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이렇게 해봐야 또 외우게 되죠. 그죠? 자, 1과 시작. 밥 뜯고 신약에 붙이는 시기. 그렇지. 이렇게 맛깔스럽게 리듬을 타면서 그냥 목록 이야기로 꿰뚫고 신약에 붙여라. 해볼까요? 그렇게 시작. 구약을 단숨에 다 꿰뚫고 신약에 붙여라. 꿰뚫고. 그 다음에 2과 갈릴리 예수 천유월절에 예루살렘에서 삼뉴스 주인공으로 뜻이다 하고, 8개월 후, 그죠? 8개월 후 우리 생각하면서 하면 돼. 8개월 후 갈릴리로 이동, 이렇게 해야 돼. 이동. 솔룸으로 이동. 갈릴리도 들썩들썩 이렇게 해야 된대. 자, 음미시켜볼 거야, 너. 자, 8개월부터 시작. 8개월로 갈릴리로 이동. 갈릴리도 들썩들썩. 반드시 음미시켜야 되겠는데. 자, 그 다음에 이어서 6월절 2, 3 지나 제자 훈련 MT 괄호 초막절까지. 아니, 어디 사역 완료요? 어디 사역 완료? 갈릴리 사역 완료. 완료. 이런 게, 정연아, 이런 게 은근히 기억난다. 은근히 기억나. 잘해보자. 다시 해보세요. 시작. 6월절 2, 3 지나 제자훈련 MT 초막절까지 갈릴리 사역 완료. 그리고 오늘은 오랜만에 갈릴리를 떠나 드디어, 아니다, 야, 잘못했다. 바뀌었다. 순서가. 드디어 갑시다. 다시. 드디어 갈릴리를 떠나 오랜만에, 여기 한번 제목 봐봐. 오자가 길잖아. 그렇게 해야 된다니까. 오랜만에 예루살렘에서 초막절, 수전절, 대중설교를 하시고, 여기까지. 우리 맛깔스럽게 정연이 하고 음미할 거야. 그 다음에 정연이 먼저 하고 음미하고, 그리고 우연히도 할 거야. 자, 정연이부터. 구약의 단순을 화 깬 다음 신약에 붙여라. 갈릴리 예수 첫 6월절에 예루살렘에서 탑뉴스 주인공으로
힘드시다. 잘했어. 잘했어요. 우리 예수님도 귀여워하셨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의원님. 하기야고 갈릴리로 이동 그 다음에 갈릴리로 됐었어요. 잘했어. 야, 그거 의미시켰어야 돼. 그 다음에 정현님. 두 유월절 이상 지나 제자훈련 MT 초막절까지 갈릴리 사역 완료. 그 다음에. 드디어 갈릴리를 떠나 오. 잘했어. 아유, 참말로. 잘했어. 감사합니다. 일도학교 우리 교회에서 한 반으로 클래스로 따지면 10번째 될 것 같은데 은미같이 그렇게 잘하는 경우는 없었다고 봐야지. 자, 우리 요거는 자주 여러분이 보면서 숙지를 해야 돼요. 요거는 자주 이제 숙지를 해야 되는데, 자, 요거 기억나세요? 여기 딱 보면 기억이 나야 돼, 이제. 배웠던 과정하고 그럴까? 사생애, 그죠? 사생애가 이렇게 있었고, 공생애는 30세에 시작했는데, 세례 요한의 집회장소에서 세례받음으로 공생애가 시작되었다. 공생애를 시작하신 다음에 세례받고, 마귀에 시험당하고 금식도 했고, 5명의 제자들을 만나는 거. 이런 얘기가 있었죠. 그리고 가버나움으로 가서 가나의 혼인잔치가 있었어요. 그러다가 첫 번째 유월절. 사실 예수님 첫 번째 유월절은 아닌데 사역 공생애 하고서 첫 번째 유월절에 우리 알죠. 첫 번째 유월절 그럼 뭐가 나와야 돼? 성전 청결 사건. 성전 청결 사건은 예수님이 성전의 주인이다. 곧 성전의 주인이 곧 하나님이다. 그걸 은연중에 밝혔는데 그때 던진 질문이 그래서 그는 누구인가? 그게 복음서를 계속 타고 흘러가다가 이제 마지막에 예수님이 명확하게 딱 이렇게 밝히시는 거죠. 그래서 복음서는 결국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려고 하는 거지. 이게 첫 번째 성전 청결 사건이었고, 이 사건이 있은 다음에 예수님이 8개월 동안 유대 지역에 예루살렘 지역에 계시면서 니고데모 만나고 많은 이적과 말씀을 전하고 요한을 추종하던 사람들이 예수님 쪽으로 옮겨와. 이유를 기억하죠? 요한은 심판의 메시지, 세례 요한은 심판의 메시지, 회개하라는 메시지로 끝났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위해서 구원받을 길이 있다. 그걸 말씀하신 거죠.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몰려오게 되죠. 이렇게 8개월이 있고 난 다음에 갈릴리로 올라가서 4개월 계셨는데 이걸 갈릴리 1차 사역이라고 그러죠. 이때 갈릴리 지역을 다니면서 여러 사역을 하시고 두 번째 유월절에 베데스다 연못 사건. 베데스다 연못 사건 그러면 딱 나와야 되는 게 뭐예요? 안식일 논쟁이에요. 안식일 논쟁.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다. 응? 그 계속 주님은 이런 걸 이렇게 이야기함으로 그리고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그렇잖아요. 그거로 나는 하나님이다라고 이렇게 보여준 거예요. 보여준 거죠. 그러니까 결국 계속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이게 계속 가는 거죠. 여러 가지 방법으로 밝혀가는 거죠. 자, 이렇게 베데스다 연못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갈릴리로 다시 올라가셔서 1년 6개월 동안 사역을 하시죠. 1년 6개월 중에 1년은 대중사역, 6개월은 제자들에게 집중하는 사역, 그리고 중간에 세 번째 유월절인 어떤 사건? 세 번째 유월절 오병이어 사건 때는 안 가셨다. 예루살렘 안 가시고 그냥 갈릴리에 계셨다. 1년 동안의 2차 사역 중에 대중사역은 가버나움 순회전도 뭐 여기서 제자들 삼는 거, 그 다음에 산상수훈 같은 말씀 등등 이런 굉장히 많은 말씀 전하셨죠. 그리고 2차 사역의 후반부는
제자들에게 집중해서 갈릴리 일각 지역을 주로 다니면서 사역하시다가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결정적으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그리스도고 주고 하나님이신 것을 베드로의 입을 통하여 확인하셨죠. 그러면서 그때부터 드디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실 것과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셨어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다 끝낸 다음에 그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다시 가시죠. 이때가 초막절, 그 다음에 수전절 이렇게 이어지는 요 절기인데 초막절은 10월, 수전절은 12월, 6월절 4월 이렇게 이어지게 되죠. 그래서 오늘은 바로 여기 예루살렘으로 가서 초막절 성전 설교 그리고 유대 지역에서 또 여러 일들을 하시다가 수전절을 맞이하니까 또 수전절 설교예요. 설교. 그 다음에 3개월 동안 요단 동편 처음에 여기 세례받았던데 여기로 가셔가지고 요단 동편에서 사역을 마지막으로 하세요. 3개월 동안. 그렇게 하고 이제 마지막 6월절 때 예루살렘으로 가시죠. 이때 돌아가시는 거예요. 이 중에서 여기 보면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있었는데 화요일 날에 있었던 일까지 오늘 우리가 배울 거예요. 화요일에 있었던 일까지. 자, 여러분이 그렇게 범위를 잡아두고 책을 한번 보면 그 책에도 나와 있죠. 책을 보면 7번을 볼까? 지난 거 여기 마지막에 초막절 여기 내려가는 거 여기부터 그 다음 오늘 배우는 여기에요. 책에도 똑같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초막절, 수전절, 6월절 초막절, 수전절, 6월절 10월부터 4월이니까 6달 동안 있었던 일이네. 오늘 배우는 게 3개월 나눠서 예루살렘 사역, 베레아 사역. 베레아 사역은 요단강 동쪽이에요. 동쪽.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건너기 전에 있었던데 신명기 말씀 전했던 데 있지. 그쪽이라고요. 자, 이게 오늘 봄이라고 하는 거 잡아두고 오늘은 PPT가 거의 없어요. 이거로 거의 다 하고 오늘은 나 성경을 찾아가면서 보는 게 중요하고 설교 중심이다. 예수님의 설교 중심이다. 그걸 생각을 하면서 오늘 이제 범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되고요. 오늘의 포인트 보면 첫 번째는 초막절 설교부터 터뜨리시려는 목적으로 예루살렘으로 향하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과정 첫 번째 보고 그 다음에 그래서 초막절 설교하는 내용 이런 얘기 그 다음에 두 번째 수전절 이후에 요단 동편 베레아로 이동하여서 사역하시는 거 3개월 동안 그리고 마지막 일주일 남겨놓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고 그 화요일 신앙 논쟁 요 용어를 기억하세요. 요 문구 그 화요일 신앙 논쟁 이거 엄청 중요한 논쟁이거든. 자 여기 입력하는 거 시작. 그 화요일 신앙 논쟁 요거를 오늘 또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자 읽어볼까? 정현이부터 읽어볼까? 유대 지역에 가시지 않고 갈릴리에서만 사역하시던 예수께서 드디어 이동하십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루살렘임을 선포하신 이후 제자들은 들떠 있습니다. 그리고 예감합니다. 아싸 드디어 디데이가 다가오는구나. 변방 지역을 다니면서 집중훈련을 받은 제자들은 가버나움으로 돌아와 짐을 챙깁니다. 예수님도 짐을 챙기십니다. 이제 예수님은 다시는 지금 같은 육신의 몸으로 갈릴리로 와서 서시지 않습니다. 이번이 마지막입니다. 정든 갈릴리를 이별하시는 긴 여정을 앞두고 예수님의 마음은 착잡하셨을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떠나는 여행이기 때문입니다. 제자들과도 이별하고 이 세상을 떠나 그분이 본래 계셨던 곳으로 떠나는 여행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제 간다. 너희들과 작별할 시간이 점점 다가오는구나. 이 동상이몽의 장면부터 시작해봅시다. 제자들의 여행 준비를 마치고 출발할 때 어깨에 훅가시가 훅 들어가야 쓸 것 같습니다. 비타라 드디어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진입한다.
드디어 그날이 온다. 민중도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 하지 않는가. 엄청난 기적과 능력을 지닌 모세와 같은 리더가 예수님 말고 누가 또 있겠는가. 로마 그쯤이야. 우린 독립할 수 있다. 이러고 가는데 글쎄 사마리아 사람들이 못 알아보고 이 일을 푸대접하는 겁니다. 아니 이것들이 하늘에서 불이 내리게 하여 확 해버릴까요? 이런 분위기, 지금 현재 이런 분위기. 예수님은 십자가 지르고 예루살렘 가는데 제자들은 우리 예수님 드디어 왕 되나 보다. 그래가지고 우리는 그 자리 옆에 어떤 자리 차지할까? 뭐 이러는 분위기, 현재 그 상황이에요. 1번 보면 초막절 설교부터 터뜨리시려는 목적으로 예루살렘으로 향하심. 얼마 만에 예루살렘 가시는 거죠? 1년 6개월. 그래서 숨 나와야 돼. 1년 6개월. 자, 요한복음에 이제 우리가 집중적으로 오늘 보려고 하는데, 우리 지난번도 잠깐 살펴봤지만, 요한복음은 예루살렘에서 했던 사역을 집중적으로 그리고 있어요. 그래서 오병이어 베데스다 연못 사건 두 번째 6월절에 있었던 게 5장이고, 그 다음에 1년 동안의 사역은 하나도 기록 안 하고, 오병이어 사건 이 세 번째 6월절이잖아. 그 사건 기록하고, 그 다음에 6개월 동안의 사역은 또 하나도 기록 안 해. 요한복음은. 그리고 초막절 설교부터 딱 나옵니다. 7장. 그리고 봐봐. 요한복음이 21장인데 7장부터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15장이 6개월 동안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 사역이 마지막 6개월. 그리고 초막절에 대해서는 7장부터 10장까지 초막절 그때 설교한 내용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요한복음.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행적을 다 일일이 기록하기보다는 말씀 중심으로 가요. 설교 중심으로. 그래서 요한복음 읽어보면 예수님의 설교를 듣는 것 같아가지고 요한복음을 통해 예수님 만나는 게 그렇게 많은 거예요. 자, 그걸 좀 아시고 1번에 초막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심이라고 되어 있는데 오늘 성경 펴놓으세요. 성경 펴놓고 같이 보면서 볼 거예요. 요한복음 7장 155쪽. 요한복음 7장 2절 먼저 볼까?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여러분 거기다가 초막절에 10월이라고 써놓으세요. 10월. 초막절이 가까웠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 다음에 말씀 읽지 않지만 초막절에는 유대인들은 남자들 초막절이나 이런 절기에는 예루살렘으로 항상. 그렇게 여러분 이해를 하고 있으면 돼요. 그래서 예수님 동생이나 이런 사람들도 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서 형한테도 가자고 해. 근데 안 가겠다고 하고 안 가겠다고 한 다음에 예수님 몰래 올라가세요. 초막절에. 저기 보세요. 10절.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나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이렇게 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시죠. 그게 초막절 절기다. 일단 요거 정도만 여기서는 알고. 그래서 여러분 책에는 이제 Y좌표가 이동하죠. 어디서 어디로? 예루살렘으로. 그렇게 써놓으세요. 이게 다 이해가 돼야 돼. 자, 갈릴리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건 여러분이 익숙해졌으니까 갈에서 이렇게만 해놔도 돼요. 자, 2번 보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서 일어난 일. 그게 뭘까, 은미야? 읽어봐봐 한번. 이렇게 시작된 예루살렘의 여행을 거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다 라고 성경은 표현합니다. 평범하지만
속한 말입니다. 앞으로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십자가 고난을 받는 지점을 목표로 삼으셨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예루살렘 결단하고 올라간다는 의미예요. 결단하고 올라간다. 다시는 갈릴리로 안 가시거든요. 부활하고 난 다음에 한번 가시지. 그러니까 여기 보면 괄호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다 하고 괄호에 누가복음 9장 이렇게 나와 있죠. 마태복음 19장 요 지점이 현재 누가복음이나 마태복음에서는 요 지점이 초막절에 올라가는 지점하고 일치한다. 그렇게 보면 되죠. 우리 그 가서 한번 보고 옵시다. 누가복음 9장 한번 가보면 51절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그럼 여러분들은 그 대목에다 뭐라고 써야 돼요? 51절에 초막절이라고 써야죠. 초막절. 네, 그렇게 요 때가 요 때구나 이렇게 알고 있으면 돼요. 네, 이 정도만 하고, 자, 그러니까 복음서에서도 누가복음이나 마태복음 우리가 찾지 않았지만 마태복음에서도 초막절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걸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알 수 있죠. 요때 이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대략 한번 보면 누가복음 9장 아까 폈던 데 다시 한번 보세요. 51절 거기 조금 아까 봤잖아요. 여기 가는데 사마리아를 거쳐갔어요. 또 52절 보면 뒤에 그랬잖아요.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원래 유대인들은 갈릴리에서 예루살렘 갈 때 돌아간다 그랬지. 이때는 우리 예수님이 또 사마리아를 또 거쳐가요. 그런데 사마리아를 거쳐가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대하지 않았나 봐. 그러니까 54절 보면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우리 예수님 제자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우리 예수님이 임금님으로 지금 올라가는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몰라본단 말이야. 그러니까 주님 하늘에서 불을 내려가지고 이 동네 싹 태워버리라고 할까요? 이렇게 지금 한껏 이렇게 들떠 있는 분위기. 그런 일이 있었죠.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57절부터 보면 길 가다가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사람들 3명 이야기가 나와요. 주님의 제자가 되고 싶었으나 될 수 없는 사람들. 여러분 책은 이 정도만 얘기할 테니까 성경 읽어보면 알겠죠? 그런 얘기가 있었고 10장으로 넘어가서 보면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렇게 나와 있죠. 여기가 어디냐면 우리 아까 본 것처럼 예수님이 이 책에 여기 보세요. 맨 앞에 시작합니다. 보면 예수님이 3개월 동안 유대 사역을 하고 또 3개월 동안 요단 동편 베레아 사역하죠. 베레아 지역이 어디라고 그랬지? 여기가? 어디요? 베레아. 여기 3개월 동안 마지막 사역했던 베레아. 요한의 세례터. 세례장소. 예수님도 세례 받은 곳. 거기서 3개월 마지막 사역하는데 여기로 70인의 제자들을 먼저 보내신 거예요. 예수님. 이 지역으로 올라오시면서 예루살렘으로 오시면서 너희는 그쪽으로 가서 전도하고 있으라고. 그리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3개월 동안 있다가 여기로 합류하세요. 나중에. 물론 그 중간에 이 제자들이 이 지역을 다녀왔다 만나기도 하는데 나중에 여기는 12제자가 아니라 70인의 제자라고. 예수님의 제자가 12명 있었던 게 아니라 70인의 제자단이 있었던 거예요. 굉장히 많았죠, 제자들이. 그들을 이 지역으로 보냈었다는 거. 나중에 예수님께 와서 보고도 하긴 해요. 근데 그들이 계속 그 지역에 있었던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10장.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이 지역으로 보냈다. 이런 얘기가 쭉 이렇게 이어집니다.
이거는 범위가 좀 잡힐 거예요. 아마 지금 예수님이 그렇게 하고 있구나 하는 거. 그거만 알고 있으면 돼요. 3번 보면 드디어 예루살렘에 도착했고 예수님이 성전에 나타나 초막절 설교를 터뜨리셨다. 이게 7장 11절부터 요한복음이거든 지금 10장 21절까지. 자, 우리 범위를 잡아놓고 가도록 하죠. 7장 11절 거기다가 뭐라고 쓰면 되냐면 초막절 설교라고 써보세요. 초막절 설교. 그 다음에 초막절이 어디까지냐면 10장 21절까지 굉장히 길게 나와요. 10장 21절까지. 내 성경은 어떻게 되겠냐면 10장 21절 끝에다가 하더라 옆에다가 초막절 끝이라고 써 있어요. 초막절 끝이라고요. 10장 21절 마지막 부분에 그거 써놓으세요. 범위를 잡아놔야 돼. 자, 이렇게 해놓고 우리 우연이가 읽어보자. 책이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예수님은 지금 긴장되셨을 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예루살렘에 나타나셨으니 말입니다. 이 순간을 위해서 얼마나 준비해 오셨을까요? 예루살렘에 얼굴을 내민다는 것은 아주 중대한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요 하나님과 동등하다고 주장하시고는 예루살렘을 떠났다가 이제야 다시 나타나셨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 분위기는 당국자들이 예수를 죽이려 한다는 소문으로 시시하는 등산함이 느껴집니다. 왠지 살벌한 느낌입니다. 자, 1번 예루살렘 성전 분위기를 예감하라 그랬어요. 자, 우리 이거 생각해야 돼. 예수님이 1년 6개월 만에 예루살렘 간 거지. 그럼 1년 6개월 전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안식이었죠. 그렇지. 그때 예수님이 넌 안식일의 주인이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이 얘기해가지고 사람들이 신성모독이라 그러면서 죽이려고 했었어요. 그때 피했다가 갈릴리에 1년 반 있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는 베데스다 연못 사건 이후에 초막절로 이어진다고 보면 돼요. 예루살렘에서는 그지?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거기에서 그런 이제 이따가도 우리 보겠습니다만은 왜 나를 죽이려고 하냐 당신들 이야기부터 시작을 해요. 그게 베데스다 연못 사건 이야기를 꺼내는 거예요. 그런 분위기라는 거. 그래서 다시 보면 지금 현재 예루살렘 성전의 분위기는 어떠냐? 베데스다 연못 사건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분위기다. 유대인들이.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이. 민중들은 안 그래요. 민중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일 거라고 생각을 해. 그런데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해요. 이런 분위기다. 아시고 지금부터 굉장히 중요한 초막절 설교 몇 개를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좀 생각을 집중해서 초막절 설교의 첫 이슈 거기부터 보세요. 여기는 여러분이 아예 별표를 거기다 딱 하고 시작을 해야 돼요. 7장 14절부터 책에 여러분 책에 몇 절까지라고 되어 있어요? 24절까지라고 되어 있지. 네. 36절로 고쳐놓으세요. 책에. (36절인데) 그래서 우리 일단 성경에다가 14절 7장 14절 아까 거기부터 거기 시작하는 부분이라고 했죠. 초막절 거기 14절에다가 설교 1이라고 써놓으세요. 설교 동그라미 1. 일단 몇 가지 써놓고 우리 가보자고. 14절에다가 설교 1이라고 쓰고 37절에다가 설교 2라고 쓰세요. 37절. 그 다음에 8장 12절. 8장 12절에 설교 3이라고 써놓은. 그리고 쭉 넘어가서 10장 1절. 10장 1절에
설교 결론이라고 쓰세요. 설교 결론. 여기 계속 연결되는 거예요. 초막자 설교를 3번 하신 거예요. 이렇게 설교를 나누어서. 그리고 결론까지 이렇게 4번을 하신 거예요. 설교를. 그거를 일단 범위 여러분 적어놔야 이해하는 게 훨씬 편해요. 요한복음. 그리고 다시 우리 앞으로 가는 거예요. 7장 14절. 설교 1이라고 쓴 곳. 자, 여기 첫 번째서 초막자 설교의 첫 이슈는 이거거든요. 거기다 여러분 써놓으면 돼. 책에다가. 내가 그리스도인데 왜 죽이려고 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인데 왜 죽이려고 하느냐. 그게 첫 번째 설교 이슈였어요. 예수님이 왜 날 죽이려고 해라고 하는 이유가 뭐라고 그랬지, 정현아? 죽이려고 하는데 왜 날 죽이려고 하지? 라고 이렇게 꺼낸 이유가. 내가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 그 예수님이 당신들 왜 나 죽이려고 해? 이걸 처음 그냥 꺼내는 거예요. 그 이유는 1년 반 전 안식일 때 사람들이 저를 죽이려고 한 것 때문에 그 얘기를 지금 꺼내는 거예요. 사람들은 기억하고 있어. 1년 반 만에 예루살렘에 올라온 예수님을 보면서 1년 반 전에 있었던 그 일을 기억한다고. 그래서 19절 한번 보세요. 19절 보면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당신들 왜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그렇게 하면서 조금 내려가서 다 보진 않고 있는 중요한 부분만 건너뛰면서 볼게요. 22절, 23절. 모세가 너에게 할례를 행하였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한 다음에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모세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과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 이게 뭐예요?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거. 이게 뭐지? 누구? 중풍병. 노. 베데스다 연못 사건에서 38년대 병자였잖아. 그 사람 고쳐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 고쳐준 게 안식일이었잖아요. 그래서 안식일 논쟁이 생겼잖아. 그 얘기를 하면서 아니 당신들 봐라. 할례는 꼭 8일 만에 받아야 되니까 안식일이 걸려도 할례를 하지 않느냐. 그러면서 내가 안식일에 이 사람을 고쳐준 게 뭐가 문제냐. 왜 그것 때문에 나에게 문제 삼느냐.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1년 반 전에. 우리 예수님도 뒤끝이 좀 있죠. 그 얘기를 꺼내는 거예요, 지금. 자, 그러면서 예루살렘 사람들이 그러면 예수님에게 이제 묻고 싶은 게 있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1년 반 만에 올라오셨어. 그때 1년 반 전에 예수님은 내가 하나님과 동일해. 하나님이야 라고 던져놓고 가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 궁금해했어. 저 도대체 누구지? 그러면서 정말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싶은 게 뭘까요? 당신 그리스도 맞아요? 정말? 이거 알고 싶은 거잖아요. 정말 그리스도 맞아요?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그리스도가 당신 맞아요? 묻고 싶은 거잖아요. 그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11절, 12절로 올라가서 보면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하고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한다 하며 그 사람 좋은 분이냐 아니야 그렇게 보면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엄청 많이 이렇게 이야기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6절로 올라가면 보라 드러나게 말하되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보라 드러나게 말하되 그들이 아무 말도 아니하는도다.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가? 요 질문을 보면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당국자들은 정말 저 예수를 그리스도로 볼까?
뭐 이런 얘기가 계속 이때 퍼져나가고 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관심은 정말 저분이 그리스도인가? 이렇게 묻는 분위기, 그런 분위기라는 것을 여러분이 감지하고, 자, 그러면 예수님이 뭘 밝혀야 돼? 내가 그리스도인 걸 밝혀야 되지. 그렇죠, 순서가. 그리스도인 걸 예수님 밝히세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걸 당신이 스스로 밝히려면 뭘 얘기하면 좋을까? 궁금하잖아, 우리. 당신이 그리스도인 걸 밝혀야 되거든, 이제는. 어떻게 밝히느냐 한번 보세요. 27절.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사람들이 정말 그리스도인가? 근데 그리스도는 어디서 오는지 모를 텐데 이분은 저 나사렛 사람이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사람들이.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니라 하시니. 예수님이 이제 그리스도인 것을 밝혀가면서 첫 번째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나는 위에서 왔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은 이 땅에서 태어난 거 아니냐. 나는 원래 위에 있던 자다. 하나님 나라에 있던 자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사람들이. 나는 원래 하나님 나라에 있던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 얘기를 꺼낸 다음에 그러니까 원래 출생 자체가 너희들과 달라. 내가 마리아의 몸에서 나오긴 했지만 원래 나는 하나님 나라에 있던 자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사람들이 황당히 하겠죠. 분위기. 그러나 그렇게 얘기를 꺼내고 그 다음 이어서 33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이렇게 말했어요. 이 말은 뭐냐면 떠난다야. 떠난다. 여기 이 말을 기억하세요. 떠난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이유를 원래 내가 왔던 곳으로 떠난다. 그것이 내가 그리스도인 이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응? 그걸 여러분 기억하라고요. 다시 예수님 스스로 당신이 그리스도인 이유를 말할 때 나는 온 곳이 달라. 그리고 내가 왔던 그곳으로 갈 거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여러분 이해를 지금 못하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응? 다시. 자, 우리 지금 이 분위기, 사람들이 잔뜩 모여서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해. 정말 그리스도 맞나? 맞을 거야, 아닐 거야, 왔다 갔다 얘기하는데 그때 예수님이 당신이 그리스도인 걸 밝히기 시작해요. 직접적으로. 그러면서 첫 번째 한 얘기가 뭐냐면 나는 당신들과 온 곳이 달라. 나는 하나님 나라로부터 왔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하나 주님이 이렇게 밝혀가는 거야.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한 얘기가 뭐냐면 나는 떠날 거야. 당신들은 죽으면 땅속에 묻히는데 나는 하나님 나라로 다시 갈 거야. 왔던 곳으로 갈 거야. 이게 내가 그리스도인 증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은 황당해하기도 했을 테고 정말 그리스도면 정말 그럴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이런 분위기. 자, 이런 분위기라고 하는 걸 좀 보시면서 결국 여기엔 이런 게 포함되어 있는 거라고 볼 수 있는데 예수님이 많은 기적을 행하셨잖아요. 많은 기적은 예수님이 하나님이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이렇게 뒷받침하는 거예요. 뒷받침. 그래서 기적을 보여주시고 기적을 행하심으로 인해서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이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증명해 주는 거죠. 그게 표적이었던 거예요. 표적. 기적. 그런 얘기들을 우리 여기서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일단 여기 첫 번째 설교에서는 나는 그리스도가 맞아.
라고 얘기한 거죠. 나는 그리스도가 맞아. 근데 이런 두 가지 방법으로 이유를 밝힌 거예요. 나는 이 자리에 많은 사람들이 이 설교를 들으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아직까지 전혀 이해를 못할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 다음 두 번째 설교를 또 하는 거죠. 두 번째 설교는 37절부터 여러분 거기다 설교 2라고 써놨죠? 어디까지냐면 44절까지. 44절까지. 여러분 책에다가 뭐라고 써야 되냐면 이사야 55장 생수설교라고 써놓으세요. 설교이요? 설교 2 여러분 책에다가 아니 책 있잖아요. 여기다가 그 가로 쓸 때. 이사야 55장 생수설교. 자, 우선 여기 읽어볼까요? 37절부터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이게 아까 앞에서 했던 설교하고 그냥 그날 당장 한 것이 아니라 조금 이렇게 며칠이 지난 다음에, 왜냐하면 초막절이 절기가 일주일 동안 계속되거든요. 그러니까 설교 끝날 때쯤에 이 설교 했다는 뜻이에요. 절기 끝날 때쯤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렇게 설교하셨어요. 요 설교는 이사야서 55장으로 여러분 잠깐 가보실래요? 이사야 55장. 구약성경 1033쪽. 지금 여기 올 거니까 색깔도 해두고. 이사야 55장 1절 2절 보면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것은 이사야서는 50장 넘어가면서부터는 집중적으로 메시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메시아에 대해서 계속 설교하는, 예언하는 내용이거든. 그러니까 이 대목은 2절에서 내게로 와서 뭐 들으라 마시라 할 때 여기서 말하는 나는 누구냐면 오실 메시아를 예언적으로 말씀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요 이사야서의 요 55장 1절 2절은 메시아가 오면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해 줄 거다. 육신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는 게 아니라 영혼의 목마름. 그거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메시아가 오실 거다. 그걸 예언한 장면이거든요. 요 이사야 55장에 있는 요 예언을 갖고 예수님이 초막절에서 두 번째 한 설교가 뭐냐면 이사야 55장에서 목마름을 해결해 줄 분이 온다고 했는데 그분이 바로 나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거 이해가 되세요? 네. 응? 이사야 55장에서 메시아가 오시면 목마름을 해결해 준다고 했는데 바로 그 목마름을 해결해 준다고 한 그 그리스도가 나야 나. 그래서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 이야기. 요한복음 4장에 나왔다. 그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이 예수님과 우물가에서 대화를 했잖아. 나에게 물 좀 다오라고 하는 얘기를 쭉 하다가 내가 너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물을 줄까? 그렇게 대화가 됐잖아요. 그리고 그 여인이 남편이 여러 명 있었는데 그거는 남편 막 바꿔가면서 인생의 만족을 얻고 싶었는데 어떤 것도 만족이 안 됐던 거잖아요. 그러다가 이 여인이 예수님을 딱 만나고 나서야 목마름이 해결됐어요. 그 이야기를 얘기하면서 나를 만난 사람은 진짜 그 영혼의 목마름이 해결되잖아. 예수님을 만나면 영혼의 목마름, 내가 자주 하는 표현으로 하면 영적인 허기 채워지잖아요. 그러니 내가 바로 이사야 55장에서 예언했던 그 메시아 그리스도야.
이렇게 예수님이 밝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뭘 알 수 있느냐면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혼의 목마름을 채워준다. 이걸 알 수 있는 대목이죠. 영혼의 만족은 그리스도에게서 얻을 수 있다. 이런 거를 얘기할 수 있죠. 자, 그러니까 40절 오늘 말씀 다시 요한복음 7장으로 와서 40절로 가보세요. 지금 두 번째 설교하는 내용이거든요.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하고 나니까 40절에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여기서 말하는 선지자가 누구예요? 그리스도죠. 그리스도. 맞아. 정말 저분이 그리스도야.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또 어떤 사람 어떤 이들은 수정 40절 끝에 있는 것은 그 선지자는 그리스도라고 한 게 아니고 어떤 선지자 중에 한 명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41절에서 어떤 이들은 아니야 그리스도일 리가 없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더라. 그 말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받아들인 사람도 있고 그러지 않은 사람도 지금 있다. 이런 분위기다 지금 현재. 두 번째 설교. 두 번째 설교 우리 이해한 대로 한번 우연히가 얘기해보고 가자. 그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할 그리스도가 오는데 그게 나다. 그 근거를 어디다 찾았어요? 이사야 55장. 그렇죠. 풍수설교. 거기서 앞으로 올 그리스도는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해 줄 뿐이라고 했었기 때문에 그죠? 그렇게 이해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수막절 설교 세 번째 8장으로 넘어왔는데 거기 8장 1절부터 보면 음행 중에 잡혀온 여자 용서하는 이야기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했던 말씀이 여기 나와요. 이 이야기가 초막절 이때 당시에 있었던 거야. 그죠? 그리고 나서 12절로 가면 거기서부터 이제 세 번째 설교가 되는 거죠. 세 번째 설교의 이슈는 뭐냐면 영어로 써보세요. I am he. I am he. 영어로 I am he. he는 대문자 h를 써야 돼요. 소문자 h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문자 h라고 하는 것은 내가 바로 그야. 그런 의미죠. 내가 바로 그야. 거기서 말하는 그는 누굴까? 그리스도. 그죠? 일단 그걸 써놓고 그 다음에 내가 그라고 밝히는 대목에서 예수님이 이제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면 잠깐 나 보세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게 진리인 거예요. 진리. 예수가 그리스도다가 진리라고. 진리,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걸 알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그랬어.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걸 정말 할 때 우리는 진정으로 거기서 자유를 누릴 수 있다. 죄로부터 자유. 그 다음에 내 인생의 억압으로부터 진정한 자유. 그러니까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우리에게 뭘 주는 분이라는 뜻이에요? 자유를 주는 분이다. 이 얘기를 세 번째 설교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세 번째 설교에서는 크게 예수님이 두 가지를 얘기한 거예요. 하나는 I am he. 내가 그야. 내가 그리스도야. 그러면서 내가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게 뭐라고요? 진리라고요. 진리. 그것을 아는 자가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로서 진정한 자유를 주시는 겁니다. 요 얘기를 세 번째 하고 있다. 우리 한번 성경으로 다시 확인할게요. 8장 12절부터 설교인데 여러분 그거 참 세 번째 이슈에 요한복음 8장 12절부터 몇 절까지라고 돼 있나? 30절까지라고 돼 있니? 12절부터 59절. 59절이라고 바뀌어 있지.
네, 59절. 운명이 없는 거구나. 59절로 바꿔놔야 돼. 12절에 보통이요. 오케이. 자, 21절 보세요. 12절부터 보면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은 빛이 된다는 얘기를 여기서 꺼냈어요. 빛이 된다는 얘기를 쭉 하시다가 우리가 넘어가서 21절로 가보면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결하려는가? 저 사람 자살하려고 그러나?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아까 이 얘기 했었지. 또 하는 거예요.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여기 나왔죠. 내가 그인 줄. 여기서 말하는 그가 누구라고?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걸 통하여 예수님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그야. 내가 그라는 걸 너희가 모르면 너희는 죄 가운데 죽을 거야.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 죄 가운데 죽는다 그 얘기죠. 이게 한 거죠. 그 다음에 우리 28절도 보면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시며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하시되 28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둔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을 또 알리라. 나중에 너희가 알 거야. 내가 그라는 것을. 여기서 말하는 그도 누구? 네? 그리스도. 내가 물어보는 건 중요한 건 물어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일부러 꼭 얘기를 해야 돼. 그래서 여기 세 번째 설교에서 주님 강조하는 건 뭐라고요? 내가 크다. 그는 누구? 그리스도를 강조하고 있다. 그러다가 31절로 넘어가면 여러분이 많이 들었던 이야기 나와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게 연세대 대학교에 가면 딱 이거 있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분명히 써 있어요. 예, 그거 알고 쓰는 사람 거의 없으리라고 봐요. 다시 그러면 질문할게. 아까 얘기했으니까 여기서 말하는 진리가 뭐라고 그랬어? 내가 크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그게 진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세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알 때 그게 우리의 진정한 자유를 준다. 여기서 말하는 자유는 가장 중요한 자유는 뭘까? 죄에서 자유. 죄가 해결된다. 죄가 해결된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마음으로 받아들일 때 죄에서 해결된다. 그게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런 의미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이거 연세대학교 학생들 절대 이렇게 생각을 안 할 거예요. 학교에서 배우는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 얘기입니다. 예. 이 말에 대한 유대인들의 반응이 그 다음 쭉 나와요. 쭉 나오는데 48절 보면 지금 이런 이야기를 쭉 예수님이 끌고 갔거든. 그러니까 48절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예수님이 그러는 거야.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또 귀신 들렸구나. 귀신 들렸으니까 그런 얘기 하지?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때 51절로 가보면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이 말은 뭐냐면 여기 지키면이라고 하는 게 믿으면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내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당신들이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으면 죽음을 보지 않을 거야. 영원히 살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깐 나를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마음으로 받아들일 때 자유를 얻는다 그랬어요. 또 하나 뭘 얘기했느냐면 죽음을 보지 않는다 그랬어요. 다르게 말하면 영생한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마음으로 믿을 때 죄를 해결하고 죄에서 자유하게 되며 영생을 얻는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예수님이 지금. 정리가 되죠? 네, 그런 얘기를 쭉 했어요. 자, 두 번째, 세 번째, 초박절 세 번째 있었던 이슈, 정현이가 정리 한번 하고 가자. 이해한 대로 한번 얘기해봐. 내가 바로 그리스도다, 그다라는 얘기를 계속 하셨고, 그거를 깨닫는 것이 그것이 진리고, 그거를 깨달으면 자유를 얻는다. 거기서 말하는 자유는? 죄에서 자유를 얻는다. 오케이. 그렇게. 그리고 또 하나,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마음으로 받아들일 때 또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영생한다. 죽음을 보지 않는다. 이게 주님이 갈수록 명확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죠? 명확하게. 자, 여기까지 우리 잘 왔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성경에 보면 그 사이에 초막절 이런 언저리에 있었던 이야기들이 9장에 보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고치는 이야기 이런 게 나오고 쭉 넘어가면 맹인 이야기, 소경을 고친 이야기가 쭉 9장에 거의 끝까지 나와요. 그리고 10장으로 넘어갔을 때 말씀을 다시 하시는 거예요. 초막절의 완전 결론의 말씀을. 그 사이에 기적 같은 것들이 있었던 거죠. 그죠? 초막절 그 기간 동안에. 그리고 10장 1절부터 보면 초막절 설교의 결론. 우리 예수님은 초막절을 여러 번 설교하신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근데 설교를 일종의 시리즈로 4편을 했다고 보시면 돼요.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게 제목이야. 내가 누구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하고 네 번째 결론을 딱 내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 우리가 이렇게 요한복음을 이렇게 정리해 놓고 보면 나중에 이 대목을 읽을 때 정말 이해가 잘 돼요. 근데 이걸 우리가 배우지 않으면 이 대목을 읽으면서 이게 무슨 얘기인지 정말 연결이 안 돼요. 근데 우리는 알았어요. 이게 결론이구나. 10장이. 자, 여기 10장에서는 나는 선한 목자다. 그 얘기를 했거든. 나는 선한 목자다. 그리고 목자는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린다. 응? 목자는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린다. 여러분 책에 거기 써놓는 거예요. 그렇게. 나는 선한 목자다. 목자는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린다. 그러면 앞에서 했던 설교하고 연결을 하면 우리 예수님은 계속 그리스도라고 얘기했지.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이신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다. 이렇게 연결되는 거죠. 자, 그 이야기를 보고 가려고 해요. 우선 11절 보세요. 11절 나는 선한 목자라. 이게 이제 마지막 초막절 설교 결론의 가장 중요한 구절이에요. 나는 선한 목자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선한 목자라고 하신 이유. 그러면 우리 한번 은미야 우리가 양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봐. 그러면 내가 양이라고 생각할 때 어떤 목자가 선한 목자일까? 우리가 양의 입장을 생각할 때 어떤 목자가 선한 목자일까? 올바른 길 인도해. 오케이, 또 지켜줘.
보호해줘요, 양들. 그렇죠? 양들 책임지는 거죠. 먹을 걸 책임지고. 이거 다 좋은 양들, 목자인데, 우리 예수님은 그런 걸 다 포함해서 예수님의 선한 목자인 이유. 크게 두 가지를 얘기를 해요. 여기서. 첫째, 14절. 나는 선한 목자라. 그러면서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는 것 같이 예수님도 양인 우리를 알고 우리도 예수님을 안다. 여기서 안다고 하는 것은 깊은 교제와 동행이에요. 깊은 교제와 동행. 그래서 목자가 양들의 이름을 알고 그들의 사정을 살피고 그래야 선한 목자인 것처럼 우리 예수님은 선한 목자로서 우리를 그렇게 안다고 말씀하시다. 우리의 사정을 소상하게 알고 우리의 마음을 알고 우리와 교제하고 그러는 목자다. 우리 예수님 지금도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하고 두 번째 예수님이 선한 목자인 이유는 이제 11절로 아까 봤던 데 다시 보세요. 나는 선한 목자라 한 다음에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목자만큼 선한 목자가 또 있을까? 목숨을 버린다. 이렇게 얘기했고 17절 18절도 가서 보세요.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있어요. 우리 예수님이 스스로 버리노라. 자, 그러면 정연아 한번 생각을 해봐. 여기서 예수님이 버린다라고 하는 게 결국은 무엇을 말씀하실까? 응? 목숨을 버린다라고 하는 게 결국 앞으로 있을 뭘 얘기하는 것 같아요? 십자가 얘기하는 거죠. 여기서 예수님은 난 선한 목자라서 나는 정말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거야. 그리고 십자가에서 정말 목숨을 버리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선한 목자인 것을 증명하신 거지. 진짜 그리스도는 이런 선한 목자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심으로 정말 선한 목자이고 그리스도이신 것을 증명해 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앞부분에 나왔던 것을 우리는 요 뒷부분에 이렇게 읽는 게 좋아요. 예수님이 선한 목자라는 것을 정말 알고 그 다음에 7절을 보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양의 문이라. 양들이 들어가고 나가는 문이다 이런 얘기예요. 옛날에 우리는 양을 지금 기르지 않아서 잘 모르는데 이때 당시에는 양들을 데리고 들러 나가면 거기에 이렇게 돌담 같은 거를 기본적으로 쌓아놨다고 해요. 아니면 나무 같은 거로 이렇게 쌓아놓고 그 안에 양들을 집어넣고 재워야 늑대 같은 거로부터 보호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입구는 문이 이렇게 우리가 저런 문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입구에서는 그냥 목자가 잤대. 목자가 거기서 누워서 자는 거예요. 그럼 양들이 목자를 밟고 나가는 법이 없고 늑대나 이런 것들도 거기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안으로 들어가서 양들을 해치지 않아. 그 얘기를 생각을 하면서 예수님은 내가 양들의 문이야. 내 안으로 들어가면 너희는 안전해. 너 영혼은 안전해. 그 얘기를 하는 거지. 내가 너희를 보호해. 그래서 너는 선한 목자인 거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해가 되시죠? 이게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하는 말이에요. 여기까지 다 합쳐서 마지막 소막절 설교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오케이? 소막절 설교 괜히 길게 하셨지, 예수님. 자, 그러면 다시 여기요. 다 같이 함께 읽어봅시다. 와서 당연히 들어봐. 이쯤 되자 유대인 선동자들은 예수를 돌로 치려했습니다. 갈 때까지 갔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무엇을 기다리겠는가? 순탄 모독죄 아닌가? 예수님을 죽이려는 순간입니다. 당신은 지금 심각해져야 합니다.
사복음서는 예수 그는 누구인가를 관점으로 읽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이슈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종이 예수를 믿으면 안 됩니다. 정말 진리 싸움입니다. 예수 그가 정말 하나님인가 아니면 사기꾼인가? 예수 그가 정말 하나님인가 아니면 미친 사람인가? 예수 그는 누구인가? 이 질문에 당신은 온 영혼을 다해 진지하게 대답해야만 합니다. 성경은 남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당신의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처럼 이 미친 사람한테 던진 돌을 들든가 아니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든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은 4대 성인 중 한 사람이 절대로 아닙니다. 지금 이들을 읽고 있는 당신에게 질문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그 따뜻한 목소리로 창조주의 목소리로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런데 이제 이 목자는 어떤 일을 하실 것인가? 죽으신다는 것입니다. 양을 위해서라면 목숨을 내리는 리더십을 갖고 있는 목자라는 것입니다. 당신을 위해서라면 죽으라고 해도 죽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심정입니다. 당신을 향한 예수님의 태도입니다. 예수님이 잡혀서 십자가에 쳐야 되는 목적인 흐름을 향해 이 이야기가 흘러가지만 내면의 흐름은 다른 이것입니다. 나는 너에게 내 목숨을 줄 수 있다. 이렇게 예수님을 그런 분으로 받아들이는 자는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진리를 깨달은 거죠. 창조주의. 하나님이신 분의 목숨을 갖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천국에 얻은 사람이거든요. 목숨을 내어주시니까 무엇인지 주시지 않겠습니까? 당신에게 좋은 것은 다 주신다는 보장을 생명을 내어놓음으로써 표시하신 것입니다. 주여 예수님의 이 설교가 육성으로 들리게 하소서. 내 영혼의 심장을 깨끗게 하소서. 내 영혼도 피를 토하고 예수와 함께 죽게 하소서. 십자가에서 함께 죽게 하소서. 어디든 함께 가게 하소서.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주님. 예, 초막절 설교 굉장히 중요해요. 자, 우리 4번 괄호 반괄호 한 데 보면 초막절부터 수전절까지 초막절이 10월이고 수전절이 12월 25일 정도예요. 그 기간이거든요. 그러니까 대략 3달 정도 되는 거지. 12월 마지막에 수전절이니까 이 기간 동안 있었던 거 그냥 메모만 해두세요, 여러분. 누가복음 10장부터 11장. 누가복음 10장부터 11장. 그리고 잠깐만 가볼까? 누가복음으로 10장부터 11장. 요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이 초막절에서 했던 설교가 전혀 안 나왔어요, 그죠? 전혀 안 나왔어. 그리고 있었던 일만 기록하고 있는데 아까 우리가 봤던 대로 70인을 세워서 제자로 보내는 얘기, 그 얘기가 있었고 70인이 돌아와서 보고하는 이야기, 그 다음에 25절부터 보면 자비를 베푼 사마리아 사람,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가 여기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마리아 마르다 음식을 준비하느라고 바빠서 분주해서 막 그러는 마리아 마르다 이야기. 그 다음에 11장에는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그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는 이야기. 그 다음에 14절부터는 예수님을 귀신의 왕인 바알세부를 들었다고 사람들이 막 모욕하는 이야기. 그런 얘기가 나오고, 그 이후에도 바리새인과 율법교사 이야기 등등 이런 얘기들이 쭉 나와요. 이런 얘기들이 10장, 11장에 나오는데 이게 초막절 이후에 수전절까지 있었던 일들이다. 이 정도만 기록을 해두고 일단 여기까지 하고 잠깐 휴식을 한 다음에 수전절 우리가 들어갈 거예요. 자, 이제 수전절 볼게요. 수전절은 12월이죠. 네. 수전절 그리고 그 이후 요단 동편 베레아로 이동하심 나와 있네요. 은미 읽어볼까? 예수께서는 12월 25일 수전절 명절에 다시 예루살렘 성전에 나타나십니다. 당국자들은 지금 굉장히 난감합니다.
체포하자니 민중이 따르고 그냥 믿자니 자기네들은 허술하기 격입니다. 지난번 초막절에 나타나서 분명하게 공적으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라고 말했습니다. 당국자들은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에 대해 어떻게 서신해야 할지 난감합니다. 그런데 또 나타났습니다. 도대체 왜 자꾸 우리 마음을 쫄게 하고 그리스도인 것을 분명히 말하시오. 내가 이미 말했어도 당신들이 믿지 않는 거요. 이런 대화로 시작되는 것이 수전절 이야기입니다. BC 165년경에 마카비 혁명으로 독립하면서 성전의 천절주의 사건을 기념하는 명절 때 있었던 일입니다. 예, 우리 그런 거 알고 있죠? 자, 초막절 설교의 끝이 뭐였지? 초막절 설교의 끝 결론. 나는 선한 예수님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린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수전절 설교는 그걸 이어받아서 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렇게 분명히 예수님이 이제 수전절 초막절 설교에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걸 밝혔잖아. 내가 그야라고까지 했잖아. 내가 그야. 그런데도 사람들이 24절 보면 자, 10장 24절. 자, 아니 우리가 범위를 잡고 가야 되겠네. 22절에다가 수전절이라고 써놓으세요. 22절. 10장 22절. 요한복음. 수전절. 그리고 한번 22절 봐봐. 예루살렘에 수전절이 이르니 이렇게 나와 있죠.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한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시니 24절에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욕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그리고 묻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 왜 또 붙들고 아니, 당신 그리스도면 그리스도라고 하세요. 그럼 우리 예수님 뭐라고 말할까? 했잖아 내가. 그렇게 말할 거 아니에요. 했잖아. 초막절 했잖아. 25절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을 때 믿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면서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예수님 여기서 이제 그리스도인 거를 또 다른 측면으로 또 얘기하죠. 내가 그리스도라고 내가 얘기해도 당신들 안 믿는구나.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 했던 일 한번 생각해봐. 무슨 일을 했는가? 그 일을 한 걸 보면서 내가 그리스도인들을 알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해가 되지? 이제는 했던 일을 보라고 하는 거지. 그러면서 26절에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그렇게 내가 얘기하고 내가 그런 행적을 보여줬는데도 믿지 않는다면 너희가 내 양이 아닌가 봐. 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이게 초막절에 했던 얘기잖아요. 28절에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야, 이 얘기 뭘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고 영생한다 그랬어. 그리고 그 사람을 절대 빼앗기지 않는다 그랬어.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 사람 절대 빼앗기지 않는다. 그 말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게 구원이고 영생인데 그걸 빼앗기지 않는다는 말은 영원히 이 구원 뺏기지 않는다. 오케이? 영원히 이 구원 뺏기지 않는다. 어느 누구도 이 받은 구원을 빼앗을 자가 없다. 우리 하나님이 가장 큰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킨다. 그 구원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중간에 받았다 사라졌다 받았다 사라졌다 그러는 게 아니라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한 거예요. 하나님이 지키세요. 그 구원을.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정말 구원을 받았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돌아와요. 하나님이 지키는 거예요. 내가 지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키는 거예요.
나는 이걸 이렇게 생각해. 예수님이 우리의 목숨을 바치셨는데 우리가 죄를 다시 짓고 흔들린다고 하면 우리의 구원이 사라지고 또 다시 정신 차리면 들어오고 그럴 거였다면 예수님이 다시 말하면 우리를 죄가 있고 문제가 있다고 버릴 거였다면 주님이 우리 위해서 목숨 버리지 않죠. 우리의 목숨을 바쳤다는 것은 우리 영원히 우리를 지키겠다는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다시 앞에부터 배웠던 내용들 쭉 정리하면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예수님 그리스도에 있는 것을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게 진리야. 그걸 내가 받아들일 때 죄로부터 자유하고 구원받아.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영생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영생이 있다 없다 사라지고 구원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영원해. 하나님이 그걸 지켜. 이렇게 말씀하고 지금까지. 연결되죠. 그게 초막절 수전절 설교의 중요한 부분들이었어요. 네. 자, 이런 설교를 쭉 했고 그러면서 30절에 보면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라고 또 말씀하셨나 우리 예수님이. 그러니까 31절에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리하거나 유대인들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이건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웠나 봐요. 이 얘기가 나올 때마다 돌을 들거든요. 37절 8절로 가서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을 믿으라. 저는 다시 말씀한 게 뭐냐면 당신들이 나를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우냐? 내가 한 일을 봐라. 죽은 자 살렸지 않느냐? 응? 죽은 자 살리고 이런 일을 했지 않느냐? 그걸 보고 내가 하나님인 줄 알아라. 예수님이 답답해서 하는 소리예요. 결국 그래서 이 수전절 설교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까지도 다시 밝혔다. 그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응? 자, 우리 수전절 설교 간단한데 한번 정리하고 갈까? 우연히 정리 한번 해봐봐. 수전절 설교. 구원을 받고 영생이 굳어졌다가 그랬다가 하는 게 아니라 한번 아버지 손에 들어온 양을 빼앗을 수 없게 지켜주는 아버지가 지킨다. 그 이야기를 했고 또 그 다음에 베데스다 연못 사건이 있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셨다고 또 얘기하셨지.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동일하다. 그 말은 곧 예수님이 곧 누구다? 하나님이다. 하나님이다. 그거를 믿지 못하겠거든. 내 말을 믿지 못하겠거든. 뭘 보고 믿으라?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고 믿으라. 여기까지 한 거예요. 여기까지가 수전절 설교예요. 정리가 됐죠? 네, 굉장히 중요한 거 우리가 오늘 배웠고 이거 여러분 그냥 배우는 거로만 생각하지 말고 우리의 신앙을 주님이 분명히 잡아준 거다. 왜 우리가 예수님 믿어야 되는지 예, 정리하면 되리라고 봐요. 그 다음에 수전절 이후 40절 보면 그러니까 39절 끝에다가 여러분 뭐라고 쓰면 되냐면 수전절 설교 끝이라고 써놓으세요. 39절 끝에 수전절 설교 끝. 그리고 40절은 보세요. 어디로 가는가?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베풀던 곳 베레아. 그죠? 베레아라고 써놔야죠. 베레아. 거기로 다시 가세요. 여기 아까 누구 보냈다 그랬지? 응? 70인의 제자들 보냈다 그랬지. 그들과 예수님이 다시 만나. 여기서 몇 개월이 계신 거예요? 3개월. 그렇지. 3개월 동안 여기 계시면서 무슨 일 하셨을까? 그런 거 보면 돼, 우리. 무슨 일을 하셨을까? 자, 방가로 3번으로 와보면
다시 요단 동편 베레아로 이동하셔서 3개월 동안 마지막 사역을 하시긴 그랬어요. 우연히 거기 한번 읽어봐봐. 이제 다 함께 읽어봅시다. 거기. 베레아 지방으로 들어가 3개월 동안 각 손과 성을 다니며 최종 마무리 전도를 하십니다. 그런데 이 지방이 어디인가? 모세가 신명기를 베풀고 들은 장소요, 엘리야가 승천하고 엘리사에게 사역을 맡긴 장소요, 다시 엘리야가 세례 요한으로 재림한 곳이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시작된 곳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장소에서 예수님의 사역도 마무리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투막절 즈음에 갈릴리를 떠나실 때 70인 전도단을 이곳으로 파송했어요. 그리고 이곳의 상황에 대해서 보고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기뻐하셨습니다. 아주 많이. 약 3년 전에 장거리 여행 준비를 하고 내려오셨던 곳입니다. 세례 요한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사람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고 외쳤던 곳입니다. 베드로와 안드레, 요한과 빌립, 나다니엘을 처음으로 만났던 곳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유대 지역 메시지를 선포하셨던 곳입니다. 매우 조직적으로 계획성 있게 일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십시오. 시작한 곳에서 끝을 맺으시는 완벽한 사역 구도를 보십시오. 이제 예수님은 마을마다 고을마다 두루 다니십니다. 우리 예수님 3개월간 얼마나 열심히 돌아다니시며 발품을 파셨을까요? 심정이 느껴지십니까?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 3개월 동안 마지막으로 힘써서 사역하시려는 예수님의 뒷모습이 왠지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무슨 일이 있었는지 궁금하시죠? 네. 이 3개월 동안 있었던 거 간단히 정리할게요. 베레아 지역에서 있었던 일. 일단 많은 사건들이 있었는데, 많은 사건들. 바리새파 그냥 메모만 해놔보세요. 거기다가. 이 3개월 동안 있었던 거 첫 번째 많은 사건들인데, 바리새파 사람들이 계속 따라다녀. 그리고 고창병이라고 하는 병, 고창병을 수종병이라고도 하는데 그게 신장에 병이 생긴 거거든요. 이 고창병 든 사람을 고치시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 다음에 요한과 그 야고보의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청탁하는 이야기.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유명한 삭개오와의 만남. 삭개오. 우리 어릴 적에 들었던 삭개오와의 만남. 이게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길에 있었던 이야기지.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요 기간 동안 3개월 동안 주로 예수님이 또 하신 게 뭐가 있냐면 비유의 말씀을 하셨어요. 비유의 말씀. 많은 사건들도 있었지만 비유의 말씀을 전했는데 그냥 메모해놔 보세요. 누가복음 12장부터 19장. 누가복음 12장부터 19장. 거기에 보면 많은 비유가 나오는데 그 비유들이 이때 하신 말씀이에요. 자, 우리 그러면 성경 한번 찾아가서 확인만 합시다. 크게 어떤 비유를 하셨는가? 12장부터 19장. 12장 13절 보면 한 부자 비유 이렇게 나오거든요. 부자가 막 이게 농사 많이 져가지고 창고에 쌓고 그러다가 그날 밤 죽은 거 그 얘기 알죠? 그 비유가 여기 나와요. 이 비유를 첫 번째 말씀하셨고,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돼. 이게 이제 예수님 떠나기 바로 전 마지막 사역이잖아.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대한 비유가 많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마지막 때로 어떻게 깨어 준비할 거냐 이런 이야기. 그 이야기들이 주로 이때 많이 있다. 그거 정도는 여러분들 알고 이 비유를 보면 좋겠죠. 그러니까 부자 비유도 사람이 언젠가는 금방 떠난다. 어떻게 살래? 이렇게 말씀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넘어가서 13장에 가면 6절부터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나무 비유 이렇게 나와요.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나무 비유. 찍어버려라 뭐 이렇게 하는 얘기들. 열매 맺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하고 있고 18절부터는
겨자씨와 누룩비유 이런 게 나오고 그 사이사이에 다른 말씀들도 하시는데 비유를 많이 말씀하시죠. 아까 얘기했던 14장 1절부터 보면 수종병 든 사람을 고치시다 이렇게 나와 있죠. 수종병이 고창병, 신장병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얘기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14장 15절부터 보면 큰 잔치 비유가 나와요. 여러분 그냥 요 제목만 봐도 돼. 그리고 15장으로 넘어가면 그 유명한 잃은 양 찾는 비유. 그 다음에 잃은 아들 찾는 탕자 비유. 이런 게 15장에 나오죠. 탕자 비유 같은 거. 그다음 16장으로 넘어가면 옳지 않은 청지기 비유. 그래서 비유예요, 계속. 그 다음에 19장부터 가면 부자와 거지. 부자와 거지 나사로 얘기. 그 얘기가 또 비유로 나오고 18장으로 넘어가면 과부와 재판장 비유. 과부가 와서 재판장에게 억울한 거 풀어달라고 막 그러는 얘기 있잖아요. 그런 비유가 나와 있고요. 예, 그 다음에 19장 넘어가면 11절부터 열 문화 비유 또 나오죠. 열 문화 비유. 이렇게 19장까지 이런 비유들이 마지막 베레아 지역에서 있었다. 주로 마지막 때를 준비하라 라고 하는 비유를 하고 계시다. 이 정도 알면 될 거예요. 자, 우리 큰 3번. 마지막 일주일 남겨놓으시고 다시 유대 지역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다. 이제 마지막 일주일 얘기입니다. 정연이 다시 읽어야 되겠네. 3개월간의 사역을 요단 동산에서 마치셨습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걸 아시죠? 베레아에서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청탁한 일 때문이에요. 그렇지 않아도 약 6개월 전 초막절 즈음에 갈릴리를 떠날 때도 그게 문제였잖아요. 누가 크냐, 누가 어떤 자리에 앉을까, 이거였대. 동상이모. 예수님이 혁명을 일으켜 로마로부터 독립할 거라고 생각하는 제자들은 6개월간 신경이 곤두서 있었습니다. 그동안 많은 사역을 하면서도 이제나 저제나 예루살렘행을 기대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아닌 밤중에 홍두깨식으로 미세스 세베대가 나타나 자기 두 아들에게 좋은 자리를 달라고 해놨으니 베드로를 비롯해서 제자들은 지금 잔뜩 부어있는 상태예요. 보기도 싫겠죠. 요한 야고보. 치사하고. 그렇지만 일단 기분은 짱입니다. 드디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니까요. 으쌰으쌰 기대가 됩니다. 누가 어떤 자리에 앉는 것도 일단 혁명이 일어나고 봐야 하니까 그들은 기대를 합니다. 바로 이때를 위해 여기까지 달려온 것 아닙니까? 요단강 건너 여리고에 가까이 왔을 때 눈먼 소경도 고치시고 삭개오도 만납니다. 이들은 정말 들떠있습니다. 많은 대중도 곧 하나님 나라가 임할 거라고 생각하는 분위기임에는 틀림없습니다. 예수께서 명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에 다시 나타나지 않겠냐며 여론이 분분합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거물는 대제사장과 바리새파 일당들은 예수님이 나타나면 즉시 신고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예수님은 조용히 미끄러지듯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지 않습니다. 자기 새끼를 풀어오라는 명령이 떨어지고 호산나 호산나 호레이들을 하면서 북치고 장구치며 들어오겠다는 의지를 보이십니다. 이러기는 처음입니다. 아싸 드디어 이를 내시겠구나. 제자들은 서로 갈등하면서도 들떠있겠죠. 나귀의 겉옷을 깔면서도 베드로가 요한 야고보를 찌려보는 눈이 보이시죠. 지금 이 분위기 마지막까지 계속되고 있죠. 종려주일. 지금부터 일주일도 채 아니에요. 이제 주일부터 금요일까지니까 그중에 주일을 종려주일이라 그러죠. 요거는 마태복음에 중점적으로 나와 있어요. 마태복음에 예수님이 나귀 타고 입성하는 이야기. 마태복음 21장. 성경 읽지 않아도 여러분 알 거예요. 왕이 나귀를 타고 입성한다. 그걸 통하여 우리 예수님이 겸손한 왕이시며 그리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임금으로 올라오는 게 아님을 보여준 것이죠. 그 다음에 요거는 종료주일 이야기는 간단하게 이렇게 넘어가고 이튿날 월요일 날 성전 청결 사건이 또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21장 거기에 종려주일 이야기가 나온 다음에 곧바로 성전 청결 사건이 또 나와요. 그러니까 성전 청결 사건은 예수님의 그 공생애 중에 몇 번 있었던 거지? 응? 세 번? 몇 번? 위원아. 성전 청결 사건. 2번. 두 번이지. 첫 번째 유월절하고 마지막 유월절 때쯤. 두 번이지, 그죠? 그 두 번. 마카비 그거는 그거는, 마카비 거기에 성전은 다른 거예요. 그 성전 청결은 성전 청소하는 날. 청소. 청소하는 날. 그건 아예, 여기, 명절이지, 명절. 매해마다 있는. 자, 성전 청결 사건, 예수님이 3년 전에 했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도 변하지 않은 성전 보고 너무 마음이 아팠던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9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누가복음 19장 펴 있을 걸 아마? 누가복음 19장 이제 41절 보면 그 성전이 속해 있는 예루살렘 그걸 가서 보시고 우세요. 우리 예수님이. 이 예루살렘이 타락해 있는 걸 보고 우시고 망할 것을 보고 우시고 실제 여기가 70년에 망했거든 완전히. 여기 망해가지고 이때 짓던 성전도 다 무너졌어 70년에. 그리고 이렇게 성전 중에 한 벽만 남겨놓은 거예요. 벽. 그 벽을 통곡의 벽이라고 하잖아요. 그 2000년 동안 남아있는 거거든 그게. 통곡의 벽이. 그걸 생각하시면서 우리 예수님 우시는 장면이 쭉 나와 있죠. 이걸 보면서 예레미야가 민족을 보며 울었던 그런 이야기가 또 연상이 되기도 하는 그런 내용이고 이게 이제 월요일 날 주로 있었던 일이에요. 성전 청결 사건이. 여러 가지 일이 있었겠는데 다 기록 안 하고 중요한 것만 이렇게 했겠지, 그지? 그러다가 화요일 날 드디어 그 화요일, 아니야, 그 화요일 신앙 문제, 그 얘기가 지금 나오는 거예요, 지금. 자, 화요일 날이 됐을 때, 무화과 나무 저주한 이야기 있죠. 그 얘기도 이때 있었고, 성전에 들어가셔서, 거기서 이제 사람들과 논쟁을 벌이게 됩니다. 그 이야기가 이제 마태복음 21장에 나오는데요. 우리 그 이야기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볼 건데, 여기 다 함께 읽어봅시다. 보고 가자고. 은미가 읽을 차례지.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거기.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서기관 율법학자와 바리새인들이라는 용어를 많이 보았습니다. 그동안은 그냥 스쳐 지나갔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읽어진 애를 공부하면서는 이것이 그러한가 살펴보며 가고 있으니까 다시 보여야 합니다. 그 단어들이 대제사장과 서기관, 율법학자, 백성들의 장로, 사두개인, 바리새인이라는 표현은 사복음서의 끈질기게 나오는 주인공 캐릭터입니다. 눈이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만 주인공이 아닙니다. 못지않게 역할이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까지 와서도 여전히 등장합니다. 내일 모레면 예수께서 체포되어 재판받고 처형되십니다. 이들한테 당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엊그제 퍼레이드를 하면서 예루살렘 성 안으로 떠들썩하게 입성한 예수를 어떤 식으로 대해야 할지 감이 잡힐 겁니다. 오가는 이야기는 보통 이야기가 아님을 눈치채야 합니다. 이제는 예수님의 스토리가 서서히 결말에 향해 가고 있는데 매듭이 지어져야 한다 이 말입니다. 3년간의 예수 행정을 총정리해서 공식적으로 그를 고소할 페이퍼 작업을 해야 합니다. 문서로 행정 처리해야 합니다. 적법한 절차를 거쳐 제거해야만 합니다. 이제는 정말 묘안이 나와야 하는 시절입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신학을 대표하는
신학자들이 총동원해서 질문 공세를 퍼붓는 중임을 감지해야 합니다. 자, 우리도 예루살렘 성전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는 저곳으로 달려가 봅시다. 그들이 들고 있는 문서의 내용이 뭔지 봅시다. 무슨 근거로 예수님을 고소하는지 들어봅시다. 그 화요일 신학 문제 이제 마지막으로 봅니다. 마태복음 21장. 마태복음 22장 성경 한번 보세요. 1절부터 거기다 여러분 이렇게 써놓으세요. 21장 1절부터 일요일이라고 쓰고 일요일 종려주일이라고 쓰세요. 일요일 종려주일. 마태복음 21장 1절에 일요일 종려주일. 그 다음에 12절로 넘어가서 월요일이라고 쓰세요. 월요일 12절에 월요일 거기 성전 청결 사건이 또 나왔죠. 그 다음에 18절에 화요일이라고 써요. 18절 화요일. 거기에 무화과나무 마르게 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23절 거기다가 화요 논쟁이라고 쓰세요. 23절에 화요 논쟁. 자, 거기까지 정리를 일단 해둬요. (21장 23절) 보면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이 말은 계속 그동안 질문했던 당신 도대체 누구야? 성전에서 가르치고 누군데 가르쳐?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따지는 이야기죠. 예수님이 진짜 누군지를 궁금해하는 거예요. 계속. 그러자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예수님이 당신이 그리스도이심을 다시 밝혀요. 그리스도이심을. 근데 이걸 어떻게 밝히느냐면 세례 요한의 얘기를 꺼내므로 밝혀요. 그게 여러분 책에 방가로 2번 이야기야. 이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논리. 세례 요한이 이해되지 않으면 나를 이해 못한다. 그 얘기예요. 책에 그렇게 나왔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야. 마지막으로 화요일 날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에게 당신 도대체 누구야? 또 물은 거야. 그때 예수님 이번에는 당신이 그리스도이심을 누구 이야기로 밝혔다고? 세례 요한 이야기로 밝혔다. 이게 무슨 말일까? 세례 요한 이야기. 이런 얘기예요. 구약에서 계속 예언으로 강조한 게 뭐냐면 메시아가 오기 전에 엘리야가 먼저 온다. 응? 메시아가 오기 전에 엘리야가 먼저 온다. 그 구약에서 한 얘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했어. 아, 메시아 오기 전에 엘리야가 올 거야. 그러면 엘리야가 먼저 왔지. 엘리야가 누구지? 세례 요한. 응? 그 지금 궁금하면 큰일 나요. 지금 이 단계에서 우리 궁금하면 절대 안 돼. 궁금하면 1과부터 다시 가야 돼. 세례 요한이 엘리야잖아. 우리 스님이 그랬잖아. 엘리야라고. 나보다 먼저 온다고 한 엘리야가 저 사람이야. 그러면 세례 요한이 왔어. 그럼 그 다음 누가 온다 그런 거야. 성경에서. 그리스도가 온다. 그 세례 요한 오고 내가 그 다음 왔지 않느냐. 그러면 예수님 묻는 거예요. 당신들 세례 요한이 하나님이 보내준 사람이라고 믿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고민하는 거야. 아니라고 그러면 민중들이 가만히 있을 것 같지 않고. 민중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그러면 내가 그 다음 왔는데 왜 나를 받아들이지 못해? 이럴 것 같으니까 우물쭈물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이야기는 세례 요한이 온 것을 가지고 엘리야가 그리스도보다 먼저 왔고 그리스도가 그 다음 온다고 하는 말씀이 성취됐는데 당신들은 왜 나를 안 믿냐? 내가 그리스도가 맞지 않느냐?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해가 돼야 되는데. 오케이? 네. 그 이야기를 쭉
27절까지 한 거예요. 내가 27절까지 얘기를 쉽게 여러분 풀어서 얘기했고, 그 다음에 그 이야기, 세례 요한이 나보다 먼저 왔는데 당신들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리고 나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 이야기를 세 개의 비유를 들어서 말씀해요. 비유를 들어서. 그 세 개의 비유가 보세요. 28절부터 거기다 1 그렇게 동그라미 1로 하고 두 아들 비유라고 써놔. 거기다 28절에 1 두 아들 비유. 그 다음에 33절 거기 위에 포도원 농부 비유. 두 번째지 비유. 33절. 그리고 22장으로 넘어가면 1절에 혼인잔치 비유 이렇게 나오죠. 거기 3이라고 써놔야 되죠. 이렇게 비유 세 가지를 말씀하셨다고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 비유는 세례 요한과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에 대하여 답답해하면서 책망하는 비유예요. 자, 그럼 우리 간단하게 살펴보면 두 아들의 비유는 뭐냐면, 이건 그냥 나를 보고 설명 들어야 될 것 같아요. 두 아들이 있는데 아버지가 너희 포도원 가서 일해 이렇게 두 아들에게 얘기했어. 큰 아들은 예 아버지 그리고 안 갔어. 그래서 작은 아들은 저 일하기 싫어요. 근데 나중에 갔어. 그러면 여러분의 아버지라면 누가 잘한 거예요? 두 번째. 안 간다고 그러고도 간 사람이지. 예수님 이 비유를 들면서 첫 번째 큰아들 같은 사람들이 유대인 당신들이다. 당신들이 먼저 하나님의 뜻을 받았고 하나님 뜻대로 한다고 하면서 결코 안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안 간다고 그러면서 간 사람들이 오히려 이방인들이다. 이방인들은 처음부터 부름받은 사람이 아닌데도 하나님 거역하며 살다가 뒤늦게라도 회개하며 돌아서게 될 거다. 그럼 하나님은 이방인들 받아줄 거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비유로.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얘기와 예수님 이야기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에 대해서 꾸중하는 것이 이해가 되죠. 이 첫 번째 비유고, 두 번째 비유는 포도원 농부 비유인데, 종들에게 포도원 농부가 일을 맡기고 떠났다가 나중에 이제 그 일한 거에 대해서 결산하자 그러고 종들을 보냈는데 이 농부들이 악한 농부들이라 보내는 종들을 죽였죠. 죽여서 마지막에 누구를 보내지? 주인이 아들을. 근데 그 아들도 죽일 거다. 이 비유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은 특별하게 일을 맡기고 그 다음에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기대하는데 하나님 그 열매를 거두지 못해서 계속 그동안에 종들을 보냈다는 말은 구약의 선지자들을 보냈던 뜻이에요. 보내고 세례 요한까지 보냈는데 당신도 다 죽이지 않았느냐? 세례 요한도 죽이지 않았느냐? 마지막에 아들인 나도 죽일 거다 당신들. 그래서 심판이 임할 거다. 꾸중하는 장면이죠. 두 번째 비유. 세 번째 비유는 22장에 있는 혼인잔치 비유인데요. 어떤 임금이 혼인잔치를 벌여놓고 먼저 사람들 초대했어. 저 사람 꼭 오라고 그래. 근데 그 사람들이 나 일 있어도 못 가요.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임금이 그래? 그러면 시장이나 어딘 가서 아무나 오라 그래. 그래서 결국은 처음 초대받은 사람은 오지 못하고 그 이후에 다른 사람들이 와가지고 잔치를 벌이게 되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첫 번째 초대받은 사람이 누굴까? 유대인들이지. 처음 선민들이니까. 근데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지 않으니까 그 유대인들이 받지 못하는 그 은혜를 이방인들이 받게 될 거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과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것들에 대해서 책망하는 이야기로 세 개의 비유를 한 거예요. 자, 그 얘기라고 해서 이제 여러분들은 성경 읽어보다가 이 비유가 이제 생각날 거예요. 자, 이제 방가로 3번에 계속 예수님이 이렇게 그 신학자들, 종교 지도자들에게 말씀으로 거기 말씀 이야기를 하는데 계속 안간힘을 쓰며 버티고 있는 신학자들 이야기가
22장 15절부터 나옵니다. 거기에 또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려고 애매하게 질문해요. 애매한 것을. 응? 애매한 것을 질문하는데 세 개 질문을 해요. 1번은 22장 15절부터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게 옳으냐? 이 질문. 가이사가 로마의 황제잖아요. 로마 황제에게 세금 바치는 게 옳은 겁니까? 예수님이 바쳐라. 그러면 유대인들이 저 사람 매국 눈에라고 할 거고, 바치지 마 그러면 반역자가 될 거죠. 이렇게 말해도 걸리고 저렇게 말해도 걸리도록 질문을 한 거죠. 그거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의 대답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그 말은 뭐냐면 세상에서의 책무도 다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책무도 다해야 한다. 이렇게 대답을 하니까 할 말을 잃은 거야, 사람. 그렇게 얘기했어요. 옛날에 여러분 그 개그 중에 애정남이라는 거 알아요? 애정남? 네. 애정남이 뭐지? 왜나? 애매한 것 정해주는 거. 그러니까 애매한 것을 정해주는 남자가 애정남이거든. 우리 예수님 애정남이야. 애매하게 질문한 것을 잘 정해줘요. 두 번째 이제 애정남 보는데 두 번째가 뭐냐면 23절부터 여기 23절 민서도 나한테 질문했던 건데 이거 사두개인들이 질문한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어떤 남자가 어떤 여자하고 결혼했는데 그 사람 죽었어. 남자가 애를 못 낳고. 그래서 그 유대인의 관례대로 그 죽은 남자의 남동생하고 또 형수하고 살았어. 응? 여기서 또 애를 못 낳고 또 죽었네 남자가. 그래서 세 번째 아들하고 또 형수하고 또 살았어. 또 죽었어. 그 막내하고 또 살았어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 가면 이 여자는 누구 아내가 되는 겁니까? 질문한 거야. 우연아 누구 아내 되겠냐? 첫 번째, 네 번째는 그 남자 중에 누구 아내가 될 거예요? 애매하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또 뭐라고 정해줬느냐면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 그런 관계가 성립되는 것이 아니다. 거기는 다 형제요 자매다. 그래서 이 땅에서의 부부관계가 거기 가서도 계속 유지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이 땅에서도 그 지긋지긋한 남편하고 살았는데 거기서 또 살면 그게 하나님의 나라겠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거기서는 그런 이 땅에서의 관계로 보지 말아라. 이 땅에서의 모든 게 다 뒤엎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모두가 다 가족이 되는 것이다. 그게 하나님 나라. 이렇게 정리를 해줬죠. 그리고 세 번째 34절부터 한 율법사가 35절부터네. 한 35절부터가 세 번째 이제 질문이었는데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제일 큽니까? 이렇게 질문했죠. 그때 우리 예수님의 대답은 뭐였어요? 39절에 37절부터 내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두 개가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라고 대답을 해주셨죠.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어요. 이렇게 해서 애매하게 질문을 받았지만 그때마다 가장 지혜롭게 예수님이 대답한 이야기가 나오고 이제 우리 오늘 공부의 마지막 예수님이 단칼에 이 신학자들하고 종교 지도자들을 키오패시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키오패시킨 거예요. 41절 부터 마지막까지. 자 보세요. 우리 한 절씩 읽어볼까? 41절부터 정혜님부터 읽어봐.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의 성경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세. 자 여기까지 지금 예수님과 이 사람들이 무슨 대화를 하느냐면
그리스도가 누구의 자손이라고 너희가 알고 있느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니까 그러면 이 말씀 한번 우리가 보자라고 하면서 44절에 하는 말씀이 그거 여러분 메모해 놓으세요. 44절은 시편 100편 1절 말씀이에요. 시편 110편 1절. 다윗이 고백을 한 말씀이거든. 다윗이 고백한 말씀. 자, 그러면 44절 이거 내가 읽어볼게. 다윗이 이렇게 말했어요.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네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이렇게 말했어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질문. 자, 다시 44절에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할 때 주가 두 번 나왔지. 그러면 앞에 주는 누구고 뒤에 주는 누굴까? 이 이야기를 한 사람이 누구라고 했어요? 다윗. 다윗이 고백했어.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자, 그럼 앞에 주는 누구? 예수님. 뒤에 주는. 그럼 예수님이 하나님에게 그랬어.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반대죠, 반대. 앞에 주가 누구예요? 하나님. 거기 메모 꼭 해놓으세요. 여러분 성경에. 앞에 주는 하나님. 그 다음에 뒤에 주는 누구? 예수님.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뭐라고? 내가 내 원수를 발 아래 둘 때까지. 이 말은 뭐냐면 여기서 말하는 원수는 사탄이거든요. 사탄을 완전히 박멸할 때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 그래서 지금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죠. 우편에 있다는 의미는 또 메모해 놓으세요. 우편에 있다는 말은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통치자가 되라. 통치자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심판자. 그 두 개의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이야.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말씀하시기를 원수인 사단의 세력을 완전히 박멸할 때까지 너는 내 우편에서 온 세상을 통치하고 심판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해가 되죠? 이 말을 누가 처음 했다고? 응? 시편 110편 1절에서 누가 이 말을 했다고? 다윗. 그러면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잠깐 날 봐봐. 당신들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으로 나온다고 알고 있지. 그렇다. 이렇게 말하니까. 봐라. 다윗이 얘기하지 않느냐.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이 말씀했다고 다윗이 얘기했지 않느냐. 그러면 다윗보다 예수님이 먼저 있었던, 다윗보다 그리스도가 먼저 있던 분 아니냐. 어? 내가 그리스도로 이 땅에 왔는데 내가 다윗보다 먼저 태초부터 있었던 존재인 거다. 여기서 이렇게 밝힌 거예요. 다윗이 말한 그 고백을 가지고. 그래서 나는 원래 이전부터 이 땅을 통치하던 그리스도였고 이후에도 통치할 것이며 심판할 거다. 이렇게 마지막으로 얘기한 거예요. 이야기를 하고 나니까 자 45절 다시 정연아.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이미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다. 요거를 큐어승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큐어승. 여기 그래서 이 말씀으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명백히 밝히셨고 더 이상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묻지 않게 되죠. 예수님이 승리하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도 결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명백히 밝혔다. 이렇게 이게 그 화요일 신학 논쟁이거든요. 자, 마지막 5번 보시면 그리고 나서야 그 일당에 대한 최종 결론적인 심판을 발언을 하신. 그리고 마태복음 23장으로 넘어가면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막 서기관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에게 꾸중하면서 화를 내면서 이 사람들을 저주도 막 하시고 그래요. 이게 심판자로서 아까 우편에 앉아 있다는 말이 심판자의 의미가 있다 그러잖아. 심판자로서 실제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국 어떻게 되느냐?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 말씀 마지막으로. 그래서 화 있을진저라고 하는 말이 그냥 내가 막 볼 테니까 여러분 거기 화 있을진저 나오는 거 체크 한번 해봐. 13절, 15절, 16절, 23절, 25절, 27절, 29절 여기까지 계속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이러면서 예수님을 구주로 그리스도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에게 이런 화가 있을 것이다.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마지막으로 밝히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구원자이시면서 동시에 심판자가 되신다는 거죠. 구원자인 걸 받아들이지 않을 때는 심판이 임하게 되는 거죠. 그걸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어요. 자, 오늘 여기까지 굉장히 분량이 많았는데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고 들은 것 같아요. 다행이에요. 마지막으로 우연히가 이제 읽어보고 끝내자. 마무리. 이제 그로 뒤따라다니던 검은 그림자의 눈들 앞에서 결론을 내셨습니다. 공적으로 선언을 하셨습니다. 당신은 모세가 기다리던 그 선지자요 다윗의 위를 쫓아 나타날 이스라엘의 왕이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말입니다. 십자가를 지신 주간 중 화요일에 이렇게 마무리를 하시고는 석양이 지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물러나 성 밖으로 나가십니다. 그동안 예수님의 정체에 대해서 미혹스럽다고 하던 예루살렘 분위기는 이제 뭔가를 결정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대중에게 하실 말씀을 다 하셨습니다. 앞으로 예수님은 대중 앞에서는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제자들에게만 말씀하십니다. 그동안 말씀을 듣고 경험하고 깨달은 자들만 들을 수 있고 해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난이도 높은 내용은 아무에게나 다 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이 성경에 있어도 아무에게나 다 보이는 게 아니지요. 읽어도 무슨 말인지 읽히지 않아요. 아무나 들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제목이 제자들에게는 이건 경론 감답호를 남기신 후 십자가에 처형되시다입니다. 오늘 제목처럼 대중설교를 하시고가 아닙니다. 다음 주를 기대해 봅시다. 네. 좀 마지막으로 예수님 사역의 감답호 이야기하고 처형되시는 이야기를 볼 겁니다. 자, 이번 주 여러분 성경 읽으면서 내비게이션 171에서 210조까지 아마도 이전에 읽었던 요한복음 말씀하고 이거 공부하고 난 다음에 읽는 요한복음 말씀하고는 분명히 다를 거예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더 분명히 배웠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걸 받아들이는 진리를 받아들이는 이들에게 진정한 죄로부터 구원받는 자유를 줄 것이며 죽음을 보지 않고 영원히 살게 하실 것이며 이 구원을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도록 지키실 것이며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기까지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고 구원하신 참 구주가 되심을 믿습니다. 우리 마음에 이 고백이 늘 떠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오늘도 이번 한 주일 동안도 성경 읽으며 더욱더 선명하게 예수님에 대한 정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수고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